역사 속에서 자유를 향한 갈망과 믿음의 여정이 이토록 생생하게 그려진 이야기는 흔치 않다.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는 고대 성경의 서사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사건으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세계 주요 종교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노예에서 해방으로, 그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은 단순한 민족 이동을 넘어 인류가 간직한 자유와 희망, 그리고 신과의 언약에 대한 상징적인 기록으로 자리 잡았다. 모세의 삶은 120년으로 구성되며 이는 각각 40년씩 3단계로 나뉜다. 이 단계는 그의 역할과 사명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모세의 초기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의 생활로 채워졌다. 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갈대상자 덕분에 공주의 양자가 되어 왕궁에서 자라게 된다. 당시 모세는 이집트 문명과 교육의 최정점에서 훈련받으며 지적, 전략적 능력을 쌓았다. 이러한 배경은 훗날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나설 때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며 보내졌다. 이 기간은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그는 동족을 위해 싸우다 살인을 저질러 도망쳤고 왕궁의 영광을 뒤로하고 고독한 광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이곳에서 그는 겸손과 인내를 배웠고 목자로서 양을 이끄는 법을 익혔다. 이는 훗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준비 과정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이집트를 탈출시키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했을 뿐 아니라 신과의 소통을 통해 민족을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출애굽 이야기는 해방과 구원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극심한 억압과 착취를 당했다. 그들의 해방은 단순한 민족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묘사된다. 이는 성경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구원의 초석을 마련한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차례 신앙의 위기를 겪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이나 광야에서의 굶주림과 갈증은 그들에게 극한의 시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백성을 이끌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신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임을 보여준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났다.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을 넘어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과 윤리적 삶의 기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민족적 통합뿐 아니라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야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이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이들은 종종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집트를 그리워했고 신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조차 광야의 고난보다 낫다고 불평하는 모습은 인간의 나약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 그는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며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특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백성들은 신의 돌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광야 여정의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된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백성을 이끌게 된다.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백성을 위한 기도와 지침을 아끼지 않았다. 출애굽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정치적, 사회적 억압에 맞서는 운동에서 자주 인용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민족적 사건이 아니라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아프리카계 미국인 민권운동의 중심에 섰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출애굽의 메시지를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의 영감으로 삼았다. 그는 약속의 땅을 보았다는 연설을 통해 모세와 자신의 사명을 연결짓기도 했다. 모세는 단순한 지시자가 아니라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 나누며 신과의 관계를 중재한 지도자였다. 그는 비판과 반발에 직면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민족의 앞길을 열어갔다.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인간적인 결점과 신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지도자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출애굽 이야기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이는 단순히 기적이나 초자연적 사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신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다. 광야에서의 여정은 인간이 스스로의 나약함을 깨닫고 신의 도우심에 의지해야 함을 일깨운다. 출애굽 여정은 또한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개인과 공동체가 상호 의존하며 성장하는 모델로 적용될 수 있다.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는 고대 신화적 서사가 아니다. 이는 자유와 희망, 신앙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보편적이고도 영원한 주제다.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단순히 민족의 역사적 이동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과정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섰다. 그는 신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재자였고 민족의 아버지이자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의 리더십은 전투적이고 지배적인 방식이 아닌 섬기고 인도하는 형태였다. 그는 동족의 끊임없는 불만과 반발에 맞서면서도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를 구했고 자신보다 공동체의 생존과 성장을 우선시했다. 이는 현대적 리더십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손꼽힌다. 출애굽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반복되는 본질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억압 속에서도 자유를 꿈꾸는 희망,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려는 노력,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면서도 도전하는 용기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특히 출애굽은 신앙적 맥락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자유와 해방의 상징으로 확장되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 지도자들은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 억압받는 이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 경전의 한 장면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영감이 되었다. 또한 출애굽은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광야에서의 여정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동체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조명하게 한다.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는 종교적 영역뿐 아니라 문화,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재해석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남아있지 않고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과 영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혁명, 사회적 갈등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길잡이가 된다. 결국 모세의 삶과 출애굽 여정은 믿음과 자유, 희망과 인내의 서사로서 인류가 계속해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가치를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교훈을 넘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 이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